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을 명분으로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고 또 멀어지고 심지어 대척점에 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부득이하게 가족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과감히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족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빠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딸이 아빠 출근하지 말라고 막 매달려요. 막 울고 불고 막 땡깡하고 아빠 회사 가지 마, 오늘 나하고 놀아.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네, 찢어지죠. 아들이 그러면 한 대 씌워박는데 딸이 그러면 찢어지지 않을까요? 네? 제가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냥 예상을 해보건데 막 딸이 울면서 아빠 출근하지 마 라고 매달리고 울고 막 그러면 아빠의 마음은 오늘 출근하지 않고 딸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죠. 한두 번, 오늘은 그냥 내가 월차 내고 딸하고 놀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딸이 계속 아빠 매달리며 계속 나하고 놀자, 같이 있자. 나 아빠하고 있고 싶다. 아빠 회사 가지 마라. 회사 그만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아빠는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딸하고 있어주는 사랑보다 딸을 위하여 딸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또 딸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딸을 위한 더 큰 사랑이기 때문에 딸이 매달리는 그 딸의 마음, 딸을 두고 회사에 가는 것이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 미워잖아요. 아빠는 내가 이렇게 울고 또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회사 가지 말라고 아빠한테 사정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아빠는 매정하게 나 버리고 회사 갔다. 딸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아빠는 미워, 아빠는 싫어,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딸이 나 미워하고 또 나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딸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하루 종일 딸하고 있는 거. 그래서 딸하고 같이 있기만 하지 정작 딸의 인생에서 필요한 양육들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딸이 당장은 아직 자기 수준에서는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을 위해서 아빠가 존재하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나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딸을 잘 양육하는 것이 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물론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족 교회 가지 말라고 뭐 주일날 문 앞에 서서 몽둥이 들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설사 싫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물론 설사 그런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너는 내 원수다, 사단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게 마치 예수의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가족에게 제일 좋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죠. 설사 가족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가족과 인연을 끊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십자가인가요? 정말 십자가는 그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말씀은 논리가 있고 맥락이 있거든요. 말씀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구절, 그러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를 딱 떼서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족과 원수가 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시면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테니까 그 가족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길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내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한계까지만 가족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잘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잘해주는데 무한정 잘해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가족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의 한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 혹은 자기의 성품 안에서, 자기의 감정 안에서, 자기의 인내 안에서, 그 안에서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가족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들만으로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다 바닥에 난다거나, 혹은 내 주머니에 없는 것들을 가족이 요구할 때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내 주머니의 한계까지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은 한계가 없고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이 무한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내 주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주머니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으니,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종교를 시키기 위해서 가족이 나의 원수고 심지어 가족이 사탄이다, 뭐 이런 그 프레임으로 가족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해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너는 나하고 원수다. 부모가 나하고 원수다. 뭐 배우자가 나하고 원수다. 뭐 자식이 나하고 원수다. 뭐 이것이 마치 대단히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더라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가족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조금 섭섭하고 매달리고 딸이 울고 뭐 그거 보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보통 아리죠. 그 발걸음이 무겁고 회사 출근하는 내내 신경 쓰이고 또 회사 일하는 내내 또 마음이 쓰이잖아요. 잘 있나, 울음은 그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잠깐 그 아픈 이별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 아이가 이제 철이 들고 성장하게 되면 지금의 이 아픔들, 지금의 이 서운한 마음들이 다 이해하고 다 회복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딸이 하루 종일 아빠 기다렸다가 이제 아빠 퇴근하고 들어오시니까 막 딸이 달려와서 껌딱지처럼 떨어지지도 않고 막 붙여 있어요. 아빠 쉬고 싶은데, 아빠도 좀 TV도 보고 싶고 신문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놀고 싶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해야 되고 뭐 자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 그때 아빠가 오늘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저리 가라.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쉬고 싶지만, 또 내가 자고 싶지만, 나도 좀 놀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참아내면서 딸하고 같이 못다 해준 사랑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정해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정말 그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꼭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진심이라면 들어와서 내가 피곤하지만 같이 딸하고 놀아주는 게 그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지금은 잘 몰라, 영적으로 아직 어둡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육신적으로만 뭐 우리 집의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망한다, 장손이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밥이나 받아 먹겠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난 놀고 싶은데, 나는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뭐 아버지가, 뭐 엄마가 뭐 교회 간다, 혹은 뭐 남편이, 아내가 뭐 교회 간다 그러면은 나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밥도 혼자 해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다 들어주면 우리는 영영 예수의 길에서 멀어지고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섭섭하게 하고 조금 서운하게 하고 조금 싫은 소리 듣고 조금 갈등의 요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라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줘야 되는 거죠. 더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면.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신앙을 너무 전투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투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악과 전투해야지, 사람하고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나 자신, 세상을 좋아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는 내가 마귀예요. 세상이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내가 문제죠.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족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신앙의 승리인 것처럼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종교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패러다임은, 생명의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더 잘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그게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섭섭하니까 그래도 그거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최대한 그 마음들을 풀어주고 또 서운한 감정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예수 믿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그 날을 좀 앞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나 내팽개쳐 놓고 자기 혼자 뭐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만 여러분 인식이 되면 뭐 그 가족이 사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설사 지치고 지쳐서 같이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가족이 예수 믿는 게 별로거든요. 별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자고 싶고 나도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요. 나는 뭐 교회 가가지고 뭐 놀다 온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다 사역하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가족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섬겨주는 거죠. 주는 거죠. 자, 이 말씀 좀 다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죠? 아니 가족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가족의 사탄이다. 가족의 마귀다.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왜 가족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작은 자에게는 뭐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을 하라고 해요?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 냉수 한 그릇 잘 대접해서 줄 사람, 제일 먼저 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작은 자일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또 영적으로 작은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작은 자 아닙니까? 그 작은 자가 가족 안에 있으면 그 가족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의 의미는 가족이나 이 교회 못 다니게 하면 가족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각오해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예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가족과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축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가족에게, 오늘 우리 이웃에게 더 좋은, 가장 좋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약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유익한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설사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주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또 육체적으로도 또 어려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래도 나를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라면, 특별히 그게 가족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섬기고 그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것을 그냥 우리끼리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결국 그들이 언젠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이 나처럼 예수의 길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걸어봤던 신앙의 길을 똑같이 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학습되고 있는 거. 뭐 내가 교회 갈 일은 없다. 당장 생각하겠죠, 그죠? 내가 예수 믿을 일은 없다. 당장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평생에 교회 갈 일은 없다 생각하더라도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학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래 예수 믿게 될 때 그들이 그 예수의 길을 어떻게 걷겠어요? 자기가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학습되었다면 학습된 그 사람, 나를 학습시켜준 그 사람처럼 그 길을 걷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본대로 하죠. 내가 본대로.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합니다. 본 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 아직 심지어 내가 평생 예수 믿을 일은 없다라고 장담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정하시고 선택하셨는지, 이제 부르실 일만 남았는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앞에서 그가 비록 소자, 작은 자라, 쉽게 얘기하면 밉다, 별 볼 일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물 한 그라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물 한 그릇 이렇게 정성껏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종교의 길은 뭐 넓어요. 그냥 뭐 열심히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의 길은 그렇게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 그 제자의 길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와 성령, 또 하늘의 크신 복,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확신, 설사 오늘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해하여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예수 믿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고맙고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